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새날을 허락하시고 죄 전에서 새날을 찬양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이 시온의 대로를 걷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사탄의 괴계와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도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만 높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또 예수님 앞으로 온 백성들이 다 나와 무릎 꿇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사역을 위해 땅끝에 나가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저들의 귀한 사역 통해 속히 그날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강건함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24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온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48편 보겠습니다. 시편 48편 1절에서 마지막 절 14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시편 48편입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평안하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국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열왕이 모여 함께 지냈으며 저희가 보고 놀라워 두려워 빨리 갔도다. 거기서 병력이 떨떨떨리지 가보니 고통의 산한 여인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영히 경고케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판단을 인하여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견답하고 그것을 순행하며 그 방배들을 예수하라.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 그런 시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 성이 적들이 많이 쳐들어왔는데 함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함락되지 않았다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라는 시작 첫 1절은 광대라는 말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저 크기만 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힘이 강해서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들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의 힘이 이렇게 넘쳐나서 적을 물리쳐 주시는 그런 의미를 이 광대라는 단어 속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시편은 정확한 어떤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썼다 이런 거를 밝힐 수는 없지만은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막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성을 빼곡히 막 겹겹이 둘러쌌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수르 왕이 도망가 버리는 급하게 퇴각해서 싸움도 안 하고 그냥 저절로 승리한 그 일과 두 번째는 여호사밧 왕 때 그 주변에 있는 왕들이 여호사밧 왕이 영토를 확장해 나가니까 주변 왕들이 겁을 잔뜩 먹고서 뭐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뭐 이런 조그만 나라들이 똘똘 뭉쳐갖고 이 예루살렘 성을 연합군으로 쳐들어왔다가 쫓겨가는. 그래서 왜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느냐 하면 여러 사절에 보니까 여러 왕이 함께 모여 지났으며 도망갔으며 그 표현은 왕이 함께 많이 모여 있었다. 예루살렘을 침략하려고 왕이 모였다. 그 왕이 모인 연합군이 쳐들어온 거는 그 여호사밧 왕 때의 그 전쟁이었고 두 번째는 저 7절에 가니까 하나님의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려 버렸다. 격파하였다. 그 표현은 다시스는 아수리의 수도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 데가 다시스입니다. 그래서 다시스의 배를 그럼 아수르의 배를 갖다가 하나님 부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수르의 침략을 막아낸 예루살렘의 견고한 성, 또
암몬, 모함, 에돔, 블레셋 같은 나라의 그 연합군을 물리친 예루살렘 성의 견고함,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실제로 예루살렘은 터가 높고 아름다움이요,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이 조금 이렇게 높은 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런 터에 있으니까 쳐들어올 때도 좀 힘들죠. 이 높은 터를 갖다가 쳐들어오려면. 그래서 그 공방전이라고 하는 그 성의 높이와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썼던 그런 전술은 흙을 갖다가 자꾸만 갖다가 보갖고서는 성 높이와 똑같이 만들어 갖고서는 성을 갖다가 밟고 올라가는, 뭐 이렇게 사닥다리를 걸어서,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이렇게 사닥다리 같은 거를 걸어서 타고 올라가다가 막 그 성벽에서 적들하고 싸우다 떨어져 죽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흙을 갖다가 보갖고 차곡차곡 쌓아갖고서는 성 높이만큼 언덕을 만드는 겁니다. 힐을 만들어서 그 언덕을 걸어서 그냥 성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니 전쟁의 규모가 엄청난 거죠. 뭐 성벽만큼이나 또 하나의 그 언덕을, 흙을 갖다 쏟아붓는 전쟁이니까 규모가 대단한 전쟁에 몇 년 싸우는 거예요. 그 티토 장군이, 로마의 티토가 와갖고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그렇게 해서 함락한 거냐. 마지막까지 예루살렘 안에 그 백성들이 저항하니까 그 성을 뚫지 못하고 그 언덕을 쌓아갖고서 그냥 그 로마 병사들이 그 언덕을 밟고 성벽을 타고 넘어가서 결국은 함락시킨 그런 역사가 있는 성이에요. 그만큼 예루살렘 성은 터가 높고 견고한 성이다. 이 성에서, 이런 성에서 이제 적들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오늘 본문은 포커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 시온 성전을, 시온성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광대하시고 그 큰 힘을 가지셨고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극진히 찬양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서 온 세계가 즐거워. 자기들의 이 얼마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그 예루살렘 성에 대한 자부심이 있냐 하면은, 터가 높고 아름다운 이 예루살렘 성이 온 세계가 즐거워하도다라는 표현은, 이 아름다운 성으로 인해서 우리만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만 즐거워하는 거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즐거워하는 거 아니고, 그 성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그 성에 계시기 때문에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왕 북방의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 이 자부심이 대단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은 온 세계가 즐거워할 만큼 터가 높고 아름다움이 넘쳐 있다. 왜 이렇게 아름답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많은 왕들이 힘을 모아서 열왕이 침략해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성이 끔찍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보고, 열왕들이, 많은 왕들이 보고 두려워 빨리 갔도다. 후퇴해서 도망가 버렸다. 거기서 떨림이 저희를 잡으니, 왕들을 떨림이 잡았어요. 두려움이 잡았어요. 놀라움이 잡아서, 그래서 떨림이 잡았다라는 말은 왕들이 벌벌벌벌,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함락이 안 되니까 떨고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 같아. 최고의 고통, 우리 사람이 참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 해산의 고통인데, 그 최고의 고통을
열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왔던 왕들의 연합이 그 연합군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 앞에서 패해서 도망갔도다, 이런 표현이야. 그리고 이제 그 열왕이 아니라 이번에는 당시 이스라엘의 그 머리에 있어 갖고서 북쪽에 있어 갖고서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아수르의 왕도 히스기야 때 아스기야의 사네립 왕도 쳐들어와 갖고서는 몇십만 명을 데리고 쳐들어왔다가 그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 함락 못 시키고 다 돌아가 버렸어요. 주께서 그 사건을 주께서 바람 불어서 다스루의 군사가 오는 배를 깨트려 버리시고, 우리가 들은 대로 하나님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아수르가 패배하여서 도망가는 것을 보았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예루살렘 성을 영영이 영원토록 견고케 하셨나이다, 하시리로다. 앞으로도 그렇고 현재로도 그렇고 그만큼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이 얼마나 좋은 성이라는 거. 근데 그 성에 대해서 찬양할 때 견고한 성이라는 거, 뭐 우리가 잘 만들고 성을 잘 쌓고 이걸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 성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이 광대하고 견고하고 터가 높고 아름답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성 가운데, 전 가운데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 그런 승리를 보면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였나이다. 이런 모든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승리한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에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시편 저자는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진 것처럼 땅 끝까지 찬송도 모든 사람이 함께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런 뜻이야.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널리 퍼짐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이 표현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계 열방의 왕들조차도 이 예루살렘의 견고한 성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있다라는 거죠.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고 주의 판단으로 인하여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하지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셔서 온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너희는 시온을 편답하고, 마지막 이 몇 절이 3절 12, 13, 14절이 이제 결론인데, 자, 이렇게 훌륭한 성을 너희에게 줬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 읽으면서 전쟁이라는 게 요즘과는 옛날은 달라서 그 성이 함락이 돼야 전쟁에 승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양이, 임금님이 계신 한양성이 함락이 돼야 승리한 거야. 근데 사실 함락이 되기까지 그 군인들이 몽고 군사든지 일본 외적대들이든지 이런 것들이 쳐들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겠습니까? 오면서 그 길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잔인한 짓을 저질러 가면서 부산서부터 그 일본 왜구가 쳐들어올 때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 죽이고 그러는 거야. 근데 이 한양이 함락이 안 되면 그걸 갖다가 정복당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해요. 한양성이 정복 안 당했다고 온통 나라가 쑥밭이 됐는데 그게 승리입니까? 전쟁을 예전에는 이상한 식으로 전쟁의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임금이 계신 도성이 함락 안 되면은 그 전쟁에서 승리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안 됐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몇십만 끌고 왔을 때도 또 이걸 뚫질 못해서 성이 원체 견고해서 헤브론 성도 마찬가지예요. 로마가 그냥 쳐들어왔을 때 헤브론 사람 최후의 한 사람까지 다 죽을 때까지 싸워갖고서 그 로마가 아주 질겁을 한 그런 성이 있는데 이 성들이 견고하고 그러니까 성을 쳐들어가는데 힘든 거예요. 함락시키기가.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까지 군사들이 오면서 백성들을 죽이고 괴롭히겠어요. 근데 성이 함락되지 않았다라는 왕이 살고 있는 성이 함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예전에 그 살았던 사람들에게서는 당연한 표현인데 오늘 우리가 우리 시대에서 살펴보면 서울이 완전 함락돼야 꼭 전쟁에 지나요? 서울 온 나라가 쑥밭되고 서울만 댕그라니 남았으면은 그러면 이긴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온 나라가 쑥밭이 돼도 전쟁에 패한 거지. 근데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의 견고함을 말하고자 한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전 중심주의 사상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이 성이 이런 많은 군사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함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12, 13, 14절에서 말하는 거야.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온을 예루살렘 성을 편답하고 편답이라는 말은 살찌우게 하고 그러니까 편답한다, 편식한다 그런 뜻으로 쓰여지는 말. 어떤 것을 특별히 많이 먹어서 이렇게 살을 많이 찌우는 거 그런 단어가 편답이야. 그래서 너희는 시온성 예루살렘 성을 살찌게 하고 점령 살찌게 한다 그런 표현이 우리한테는 별로 좋지 않지만 좀 예루살렘 성을 광대하게 거창하게 좀 만들고 그것을 순행하며 예루살렘 성을 순행한다. 순순히 따라 행한다. 그런 뜻이야. 순행하고 망대들을 계수하고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표현은 뭐냐? 이 예루살렘 성 영원히 보존하라 이거예요. 영원히 보존하고 단순히 그냥 보존 아니고 그냥 더 살찌우게 해서 더 아름답게 막 색깔도 칠하고 더 건축물 아름다운 건축도 애드하고 그래서 이 성전을 전하라 이게 후대까지 전하라. 이 성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시온의 딸들아 유다의 딸들아 즐거워하라. 이 성전을 살찌우게 하라. 잘 가꿔라. 이 성전을 계수하라. 망대들 계수하고 뭐 바위가 몇 개가 쓰여졌는지 그런 거 계수하고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 후대에 전하라. 이게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오늘 시편의 저자의 결론이야.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여기서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살찌게 하고 그 계수하고 후대에 게으르지 말고 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는 온 성도들에게 즐거움만 아니라 온 세상에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살찌우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계수하고 잘 씌워서 어디 뭐 고장난 데는 없는지 그런 걸 계수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대의 자손에까지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전하는
전파하는 그런 성도가 되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아무쪼록 예루살렘 성전을 찬양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도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에 계신 주의 전을 찬송하고 널리 후대에까지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시온 성전을 열심히 찬양하고 또 하나님 후대에까지 전하고자 애쓰는 시편 저자의 그 마음이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 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이 사랑 가지고 힘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게 사한 것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